시장에 장을 보러 갔던 하인이 공포에 질린 얼굴로 돌아와서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제가 시장에서 바로 저승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저를 험상궂게 노려보더니 금방 사라졌습니다. 저는 지금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주인님, 제발 말 한 필만 내어주십시오. 그걸 타고 사마라로 달아나야 하겠습니다. 이곳 바그다드에 있다가는 틀림없이 오늘 내로 저는 저승사자에게 잡혀 죽게 될 것입니다. 주인은 그 하인을 불쌍히 여겨서 말을 내어주었고, 하인은 그 말을 타고 있는 힘을 다해서 사마라로 달아났습니다. 해질녘에 주인이 장을 보러 바그다드 시장에 갔습니다. 거기서 주인은 저승사자를 만났습니다. 주인은 저승사자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자네가 오늘 아침에 내 하인을 만나서 험상궂은 얼굴로 겁을 주었다며? 대체 왜 그랬어? 날이 그건 험상궂은 얼굴이 아니라 바그다드에서 그를 만난 것에 놀랐던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그가 바그다드에 사는 게 뭐 어때서 그렇게 놀랐어? 사실 오늘 밤에 사마라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데려가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계가 어떠하고 무엇을 무서워하고 힘들게 사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죠. 코로나19 재난이 길어지고 여기저기서 계속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 두려움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달아날 수도 없고 맞서기도 어려운 일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두려움과 피로감에 점점 더 힘들어해 가고 있습니다. 빨리 이 재난이 종식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를 동풍으로 한꺼번에 몰아서 깊은 바다에서 소멸시켜 주시든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만들어지기까지는 이 두려움은 쉽게 떨쳐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두려움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선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계속 간구하면서 생활 방역 수칙을 보다 면밀히 지켜야 하겠습니다. 또 코로나19 재난의 발생 원인을 숙고하면서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 세워야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서 변화된 세상을 읽어내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비대면 생활의 증가에 적응하기에 힘쓰고 사회의 공공성이 바른 방향을 잡아가도록 함께 노력해 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두려움과 답답함의 마음을 빼앗기면 꼭 해야 할 일도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고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해준 말씀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형제들아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라는 말은
사랑을 담뿍 받아서 아주 친밀하게 부르는 호칭이죠. 사도 바울은 이 말을 고린도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는 19번이나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편지에서는 3번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대상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쓸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 사도 사이가 어려웠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말이겠죠. 그런 가운데서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다시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비록 상처를 받고 갈등도 있고 긴장도 해도 기뻐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죠. 나도 속상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기뻐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런 이야기죠. 다 완벽해야 비로소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중에 서로에 대한 사랑이 더 온전해짐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하고 섭섭하거나 힘들 때 그거 다 해결하고 마음이 기뻐지려고 하면 어느 세월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딸하고 엄마하고 뭔 일로 심하게 다퉜으면 그거 다 풀고 나서 서로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응어리가 좀 있어도 그래도 딸이니까 엄마니까 하고 마음을 열고 다시 기뻐하는 중에 사랑이 더 온전해져 가서 마침내 정말 기뻐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 재난 속에서도 성도들이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와 힘은 이와 비슷한 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항상 있습니다. 그렇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할 수 없는 공포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답답함으로 고립되어서 종정거리면서 우울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물리쳐야 하겠습니다. 제가 잘 알고 지내는 이혜인 시인은 수년간 고통스러운 암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이전 못지않게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것을 명랑투병이라고 이름 붙이고 암의 고통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만나서 오랫동안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분이 정말 암 환자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명랑하게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죠. 정말 안 아픈 거예요? 아니면 안 아픈 척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안 아프겠습니까? 아프지만 아프다고 해서 계속 찡그리고 살 수는 없잖아요. 내게 생명을 이어주시는 때까지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명랑하게 살도록 계속 애쓰려고 합니다. 이미 암에 대해서 승리한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의 위협을 겪든지 실제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의 재난을 만난 사람이든지 형제들아 기뻐하라는 말씀대로 기뻐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로랑. 이렇게 해서 우리 한번 웃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는 말씀대로 정말 함께 기뻐하면서 살아갑시다. 비록 코로나19의 그늘에 있지만 그것들에게 주눅들고 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아무개야 기뻐하라. 한번 해보실까요? 자기 이름 불러가면서. 아멘. 이순아 집사님만 기뻐합니까? 여러분들도 다 함께 해보십시다. 시작. 기뻐하라. 기뻐하라.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주님 안에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형제들아, 자매들아, 기뻐하라. 한번 해보실까요? 자매들아, 기뻐하라. 형제들아, 기뻐하라. 똑같은 마음의 틀에서 오늘 말씀에 따라 온전하게 되라고도 말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신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고 그 모습대로 살자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탐욕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면 코로나19도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따라 서로 위로하며 위로받읍시다. 서로 위로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자는 거예요. 함께 어려움에 처해진 사람들이 서로를 더 잘 위로할 수 있습니다. 재난으로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선결제하는 일에 동참해 보십시다. 선결제가 뭔지 아시죠? 음식점에 미리 10만 원이고 20만 원이고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결제해 드리고 시시때때로 가서 그곳에 가서 식사하면서 조금씩 재해 나가는 거죠. 그러다 잊어버리면 결제하는 거 잊어버리면 그대로 다 드리는 것이 되어요. 이런 게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함께 위로하면서 이 재난을 이겨갈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무난하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재난 시기일수록 고립은 더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평소에 별로 교제가 없었던 사람들도 이런 재난 속에서 서로 챙겨주자는 말씀입니다. 코로나19 재난 속에 교회 잘 나오지 못하는 분들 전화도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다 챙겨가면서 서로 무난하는,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과 기뻐하며 온전하게 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서 서로 무난하고 교제하는 중에 사람은 아주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점일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말씀을 온 몸으로, 온 삶으로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체험해 보셨습니까? 평강의 하나님 체험해 보셨습니까? 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을 이렇게 기뻐하며 온전해지며 위로하며 서로 무난하고 교제하는 중에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을 알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체험한 사람은요, 나라가 위기 상황을 맞을 때 나라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되죠. 누구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는 어려움에 시달릴 때 가족은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 친구의 우정이 더 깊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같은 위기 속에서도 서로 기뻐하지도 않고 온전케 하지도 않고 위로도 주고받지 않고 마음을 같이하여 소통도 하지 않고 저 홀로 고립되어 있다면 그런 나라, 그런 우정, 그런 가족은 서로에게 아무 힘이 되지 못하고 말 거예요. 이는 어떤 재난보다도 더한 재난이 되는 것입니다. 재난과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람들과 더 깊은 교제에 들어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모두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그 모습 하나님 앞에서 한번 잠잠히 살펴보십시오. 먼저 사랑의 하나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번 재난 중에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었나 곰곰이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게 애쓴 방역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을까요?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자신을 돌보지 않고 치료한 의료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니었겠습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한 성도들,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었겠죠. 재난 속에 무너지고 있는 취약계층과 전 국민과 우리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신속하게 여러 조치를 취한 정부의 조치도 하나님의 사랑 손길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번 재난 중에서 받은 하나님의 평강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곰곰이 한번 살펴보세요. 마스크 대란 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만들어 보내주고 자기 몫의 마스크를 양보한 것은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하는 모습들 아니었습니까? 그걸 하는 사람도 그걸 보는 사람도 우리 사회에 이렇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구나 느끼게 됐던 거죠. 여러분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스스로 자가격리나 재택근무나 비대면 수업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평강을 이 땅에 뿌리내리게 하려고 하는 애씀이 아니겠습니까? 감염의 전파자가 된 사람들, 소위 슈퍼 전파자들을 혐오하기보다는 긍휼과 사랑으로 여기는 마음으로 보는 모습도 하나님의 평강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겠어요?
이번 이 사태를 진정시키는데 많은 공을 세운 질본의 본부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수포 감염자 된 사람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 너무 그러지 마세요. 언제든지 우리도 그 같은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각별하게 그들을 감싸 안더라고요. 하나님의 평화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들 죽일 이렇게 하면서 화내는 것보다 그게 나라의 평강을 위해서,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유익한 거죠. 이미 번져진 건데 그 사람들 탓해서 뭐 하겠어요. 앞으로 조심해야지. 서로 배려하고 서로 섬겨주려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번져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저만 살려고 하는 곳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평강이 깃들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더 온전하게 다가오실까요? 오늘 13절입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사랑과 평강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시고 오직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겨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랑으로 만물을 섭리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일어난 크고 작은 일들, 우리 세상 속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일들, 코로나19 재난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또한 성령님은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을 믿어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교통하심으로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와 사랑과 평강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이런 걸 가르쳐서 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 그래 말씀하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은 사람에게 가장 온전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복은 있을 수 없어요. 이 복을 선포하고 이 선포를 아멘으로 받을 때 사람들에게 비로소 온전한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활짝 꼽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록 죽음이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을 어찌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에서 사망을 삼키고 이겨내기 때문이죠. 그래, 이 복을 받은 사람은 죽는다 해도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을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너희 무리라는 번역을 다시 생각해 보면 너희 모두로 하는 것이 원어에 더 가깝다고 합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에 아직 사도 바울의 대적들이 남아있고 그들에게 받은 상처도 그대로 있을 때였음을 생각하면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이 완전한 복에서 결코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미워한다고, 자기의 대적이라고, 너는 이 복에서 제외돼야 돼, 이러지 않고 너희 모두에게 이렇게 복을 빌었던 것입니다. 비록 자신들의 적대자들에게도 기꺼이 축복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만큼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 재난을 함께 겪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든 그들 모두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차별하고 배제해서는 정말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재난이 언젠가는 끝나겠지만 언제 어떻게 끝날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확실하게 모릅니다. 얼마나 더 견뎌야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럴 때 주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기뻐합시다. 서로 온전하게 해주면서 서로 위로를 주고받으면서 마음을 같이해서 다른 사람들과 교제합시다. 대면 교제가 아니더라도 교제 방법은 얼마든지 있지 않아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길을 찾아서 하면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으로 재난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증거하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